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남자끼리 가슴이 뛴다고 그러면 제가 심히 부담스럽거든요. 갑자기 오싹해져가지고 애비 그 에스더 기도운동부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다, 한국교회의 호흡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도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노력하고 애쓰고 수단 방법 동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잡아줬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리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윤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대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빨리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마음껏 기도해도 문제없을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길면 못 따라해요 보니까.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가고 있어요. 늙었어요. 병도 났어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 타고 횡단한 린드버그가 타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군악대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후레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현수막도 붙었어요. 린드버그 환영.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늙고 병든 선교사님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에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이름 위에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고 저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한번 횡단한 것뿐인데 저렇게 많은 인파가 환영을 해주네요. 눈물을 짓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곳이 아니잖니. 네가 집에 돌아오는 날 너는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넓은 집, 좋은 차, 명품백, 그리고 호화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그럼 그거 성공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분명히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믿음대장이라고 취급을 받고 나름대로 폼 잡고 행세를 했는데 주님이 내몰라라 하시면은, 주님이 책망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10대, 20대 나이에는요, 도시를 좋아합니다. 10대, 20대만 그래요? 저는 충남 서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서산에 가서 물가 근처에 집을 하나 짓고 조용한 데 글 쓰고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은퇴하면은 서산 가자. 서산 가서 살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혼자 가서 사세요. 그래. 고민도 안 해요. 생각해 볼 게 없어요. 뭐 기도해 볼 게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요. 혼자 가서 사세요. 아내는 서울이 좋대요. 서울이. 제가 천안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그 지역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제가 장로님께 여쭤요. 장로님, 이 천안 지역은 대학들이 많아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많이 되겠네요. 어른들보다 대학생들이 돈을 잘 써요. 어른들은요, 바들바들 떨면서 돈 쓰는데요, 이 젊은 애들은, 10대 애들은 팍팍 잘 써요. 있으면 다 써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그렇게 많으니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애들이요, 주중에 천안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죄다 서울 가서 놉니다. 도시를 좋아해요. 천안만 해도 도시거든요. 여주는 시골입니다. 판교는 대도시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제가 여주에 갔을 때 물어봤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뚫렸으니 이제 시골 여주에도 이 경제적인 면에서 활성화가 좀 되겠네요 했더니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고속도로 뚫렸는데? 도로 뚫리면 발달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요, 이 근처에서 사 먹던 사람들이요, 고속도로 뚫리고 나니까요, 판교로 가서 거기서 다 사 먹어요. 이 도시를 좋아해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시골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빈들은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먹을 거 없죠. 문화시설 없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10대의 나이와 20대의 나이를 광야에서 지낸다. 야, 이거는요, 힘들어. 자, 이렇게 10대의 나이, 20대의 나이를 빈들에서 광야에서 보내고 30대가 되었어요. 선택한 직업이 뭐냐? 들판 설교자. 아니, 집안이 좋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본인은 제사장직을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일반인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하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 중에 두 갈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아비아달, 하나는 사독. 아비아달, 사독.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 쪽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려요. 왜 몰락을 해버렸느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다는 이유로 그냥 목숨은 부지시켜 주는데 제사장직은 박탈을 시켜요. 그리고 사독이, 그 집안이 홀로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돼요. 이 사독에게서 쭉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독이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배경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할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기도로 태어나요. 그리고 한나는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무리 서원기도로 태어났지만 그 핏덩어리를, 갓 젖된 아이를 그냥 성막에 갖다 놓는다는 거,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약속은 드렸지만 나 도대체 피눈물 나서 이 핏덩어리 못 갖다 놓겠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께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자라느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아들들이 망난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가늠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을 먼저 내놓으래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웃기지 마, 먼저 내놔 하고 억지로 뺏어가고, 이쯤 되면은 아버지 엘리가 이거 호되게 혼을 내야 돼요. 아니면 제사장이 이걸 박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혈육의 정 때문에 내버려 둔 것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아비아달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하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 중에 사독 계열이어야 해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최고의 권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막강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잘 태어났잖아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사가랴의 아들로,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대접받으며 어른 행세하며 그 넉넉하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야훼 설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광야에서 설교를 하죠. 빈들에서 외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오잖아요. 이사야 40장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에서도 등장을 하죠.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연결이 좀 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야훼 설교자가 돼서 그래도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글쎄 권력자인 헤롯의 죄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 헤롯이 잔인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다 눈치만 살살살살 보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 헤로디아 취한 거, 이거 죄악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운 털이 맺히죠. 감옥에 처박혔어요. 헤롯이 잔치를 열었네. 이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술기운의 헤롯이 기분이 좋아요. 야, 너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게. 경솔한 말을 내뱉어요. 이 여자아이가 쪼로로로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더니, 엄마, 왕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데 뭘 줄까?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제 아내도 삐질 때 보니까요, 남자가 화날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총각은 이해 못하세요, 이거. 이 대단한 게 있어요, 대단한 게. 이 남자 못지않게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건 결혼해봐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자 몇 마리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조련이 안 돼요, 조련이. 그래서 요즘은 포기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한이 맺힌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구한다든지 보석을 구한다든지 현찰 돈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쁜 옷을 구한다든지 뭐 여자로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만한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하찮은 여자, 별볼일 없는 여자애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어요. 장가 못 갔어요. 이세 없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참 한심한 인생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거예요. 너 진짜구나, 칭찬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이 칭찬 한마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칭찬 듣는 주님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포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관절을 포기하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세리온이 뭘 입었다고요? 낙타털 옷. 와, 모피를 입었네. 아니요, 가공되지 않은 꺼끌꺼끌한 옷 입은 옷이 아니에요.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모피 자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은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모기버섯도요, 능이버섯도요,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으면은요, 모기버섯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겁니다. 능이버섯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여자들이 사고를 한가득 끓여놓으면 남편들이 겁먹는다면서요. 사골도요, 한두 번 먹을 때 맛있는 거죠. 한 달 내내 사골만 줘봐요. 아무리 고급 한우 사골이라 하더라도요, 징글 맞아집니다. 메뚜기를 한 달 내내 먹는다 생각해봐요. 메뚜기를 1년 내내 먹는다 생각해봐요. 들꿀을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관저에 있으면서 동시에 광야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 관저를 포기해야 이 광야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집에 침대에 앉아서 누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리모컨 들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이렇게 리서치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이전에 아름답게 생각하던 것, 내가 이전에 행복해하던 것,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지는 것, 이게 신학의 성숙의 특징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지금의 하버드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죠. 그 당시에 6천 명밖에 안 돼요. 제사장들 권력자의 신임이 두터웠죠. 그 당시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했죠. 율법에 박식했죠. 히랍 철학에 정통했죠. 현대인들이 원하는 스펙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싹 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 모든 거, 이 대단한 거, 이 엄청난 거, 이 많은 거 다 배설물이래.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서 끙하고 볼일 본 다음에 아까워서 한 10분 정도 쳐다보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야, 이 찬란한 황금빛 이거를 가슴 아파서 어떻게 떠내려 보내냐. 그래서 한 20분 묵상하다가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언덕 위에 하얀 집 그곳에 입원을 시키셔야 돼요. 배설물은요 그냥 쳐다볼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머뭇거릴 것도 없고 그냥 단추 눌러서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거 배설물 같은 거예요. 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거든요. 영안이 열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에 네온사인이 알록달록 예뻐요. 찬란해요. 그런데 밤에나 예쁜 거죠. 해가 뜨면 네온사인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이전에 줬던 세상 것들이 알록달록 예쁘고 화려하고 찬란해 보일지 몰라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전에 좋던 것, 재미있던 것, 신나던 것, 내 삶의 목표가 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안양 전뚝방 옆 판자촌이었는데요. 한참 걸어가면은 기아 자동차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또 저희 동네 어른들에게 기아 자동차 직원들은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멋있게, 세상에 저렇게 찬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희 집이 있고 뚝방이 있고 고수벼가 있고 안양천이 있고
그 다음에 철길이 있고 언덕배기가 있고 산 같은 거, 이걸 깎아서 최초로 한양 아파트라는 게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저 거대한 건물 안에 사람이 오르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이 대단한 기계, 그게 있대.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그래서요, 고소부지 지나서 안양천 다리 걷고서 물 적셔가면서 건너고, 철길 눈치 보면서 기차 안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고, 언덕배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망 있죠, 철망 띄워놓고 경비원 눈을 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다가 오고, 이게 우리 동네 아이들의 모험 코스였어요. 모험 코스.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이게 제 어릴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나 그때는 뭐 대통령, 과학자, 삐까번쩍한 거 그런 직업이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 동네 애들은 좁으니까. 기아 자동차, 나 기술자가 될 거야. 나 기술자가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한 달에 20만 원은 내가 벌 거야. 한 달에 20만 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물을 뽑고, 시장 가서 시금치를 팔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옆구리 신문 깨고 신문 배달하고, 한 달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다녀요. 아파트 단지는 편해요. 맨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신문 넣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한 집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조경하는 집 겨울에 눈 내리면은요, 이 눈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줄 신문 돌리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살랑살랑 가볍게 내려오는데 쌓이고 나면은요, 몸이 안 나가져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라고 2일에 한 달 월급이 14,000원이니까 기아 자동차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받으면은 20만 원인지도 몰라요. 엄마, 20만 원 정도면 큰 돈이죠. 이게 큰 돈이라고. 그래서 야, 내가 기술자가 돼서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사람 돼야지, 20만 원 받는 사람 돼야지.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평생 설교만 하고 돌아다녀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모든 걸 올가매는 시대에 거의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해외에 가는 건 그쳐졌는데, 일단 내년 전반에 독일 쪽 집회, 그 다음에 후반에 아프리카 쪽 집회도 일정은 잡혀 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되면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 나 20만 원 받는 기술자가 될 거야. 20만 원 받는 기술자. 와, 눈이 번쩍.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좋아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간이라는 것도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드라마 몇 편씩 들여다보고 나면은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말씀 읽겠어요? 그 시간 포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데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쓰는 거예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이 빌 게이츠만큼 워렌 버핏처럼 많은 게 아니잖아요. 써도 무한정 솟아나는 화수분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 선교에, 또 영혼 구원, 그리고 구제에 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요, 짠돌입니다. 얼마나 짠돌이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카라멜 마키아또, 요즘은 이제 안 먹어요. 배가 38이라 허리가, 그거 먹으면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카라멜 마키보다 좀 덜 단 거, 고구마 라떼. 근데 그것도 좀 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좋아해요. 커피는 몰라요. 커피는 맛이 없어요. 그 쓴 걸 왜 먹는지, 그 사역 같은 걸 왜 먹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해요.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생긴 거 봐요. 새까맣잖아요. 그거. 그런데요, 이게 가다가 피곤할 때는 이렇게 달짝지근한 게 땡기잖아요. 그런데 타멘탐스, 엔젤리너스, 스타벅스는 동성애 지지기업이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침 꼴깍 생기고요, 한 번도 제가 제 혼자서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4,000원, 4,500원이면은요, 그거
좀만 더 모으면은 가치 있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금요 예배 때 보통 선견금 한 거를 따져보니까요, 3,700만 원을 헌금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더 가치 있는 쪽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 법안 이상민 의원 외 23명, 24명. 이 의원들이 평등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발의를 했잖아요. 가족은 결혼을 해야 가족이 돼요. 자식을 낳아야 가족이 돼요. 법적으로 입양을 해야 가족이 돼요. 그런데 남자 둘이 살아도 여자 둘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게 다 동성애 쪽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주민자치기본법 발의를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이천 교수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란 책을 썼죠. 이분하고 저하고 둘이 셋이서 저기 펜앤마이크인가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요 되게 고약합니다. 보세요. 이 주민총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심지어는 중앙정보에서도 정보 내놔면 정보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든 부동산 건물이든 이거 필요해서 요청하면은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줘야 돼요. 자금도 줘야 돼요. 그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쩔쩔 못하게 만들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그 지역 주민들만 들어가느냐? 그 지역에는 학교의 교사들, 그 지역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교사들은요, 자기 일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들어갈 생각 안 해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전교조들. 그 사람들은 그걸 결사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노총들. 그 사람들은 그거 결사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데모하는데 목숨 걸고 열심을 냅니까? 본인들이 이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합니까? 원주에서 민노총이 모였죠. 그 다음번에 단속한다고 그러니까요, 이 막아놓은 차벽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산을 넘어서 돌아서 달아갔더라고요. 요거 언론 본 적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탄을 냈어요. 자 봐라, 이념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저들은 산을 타고 넘어서도 모여러 가는데 위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그냥 목을 걸고 예배당에 못 달려올까? 야, 신앙의 이념만도 못한가? 한탄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꽈리를 딱 튼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회를 간섭하고 다루기 시작을 하면은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작년에 통과된 게 뭐예요? 교회 폐쇄 법안. 제가 이거 알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이거 알리는 것 때문에 좌표 찍혀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댓글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맡기래요.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대요. 그러더니 하루 동안 이 악성 댓글을 삭제하더니 하루 만에 아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내가 끙끙거렸어요. 영적으로 타격받아서 악몽을 꾸어대고. 그리고 지금은 다 자기한테 맡기라 하더니, 그리고 지금은 제 유튜브 아예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여자는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여다보지 마. 여보 들여다보지 마. 정신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 법원에 의해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폐쇄 당했잖아요. 이번이 네 번째. 이번이 네 번째 폐쇄입니다. 네 번째 폐쇄인데, 폐쇄를 당하고 운영조치 이 딱지, 빨간 딱지 2장이 딱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는 더 물러나지 말자.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냥 강행을 하면은요 감옥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1안부터 6안까지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저쪽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쪽 교회 목사님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건 또 법에 안 걸려요. 희한하죠, 이게. 이런 식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대가 치르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면은 이게 한국의 전체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잡아가고 있어요. 뭐 공무원들은요 매주 출근을 해요. 매주 출근을 해요. 근데 매주 출근을 하면서 이제 얼굴이 익숙해져서 이번 주도 지난주죠. 며칠 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밖에 있길래 제가 그래서 보고 할렐루야 했더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법정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좋은 판결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은평제일교회만 승소를 한번 했죠. 원래 그 교회랑 저희 교회랑 세트로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변호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저희가 다음 주로 연기가 돼서 한 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판사를 그새 바꿔버렸어요. 또 판사를 직전에 또 바꿔버렸어요. 우리 판결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무산이 돼서 사실은 이제 항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도할 것들이요, 대한민국에,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사법체제 다 무너졌죠. 여러분,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가 곧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600조, 400조에서 200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정권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안보, 국방이고 뭐고 지금 다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왠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 포기하고, 쉬는 것 포기하고, 자는 것 포기하고, 텔레비 포기하고, 수다 떠는 것 포기하고, 잡동사니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주를 위한 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주님만을 드러내는 겸손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도시도 아니고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광야, 낮엔 덥고 밤엔 춥고 편의시설, 문화시설 없고 모든 게 불편한 광야 설교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별대처럼 모여드는지.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이 있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이것을 싫어할 설교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는, 하나님 저는요 큰 교회, 작은 집회, 연합 집회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연락 오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큰 교회만 골라가도, 그리고 연합 집회만 골라가도 넘치도록 갈 곳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은 저기 서울 쪽에 대형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책 사인회를 하는데 한 번이 조심스럽게 오더니, 목사님 작은 교회도 오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비는 날짜 확인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장소는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열심히 가서 딱 강단에 섰는데 앞에 있는 회중은 4명. 그런데 기쁨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걸어사이 광인 1명을 만나기 위해서 12명 데리고 예수님까지 13명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는요, 설교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니까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폼을 잡을 만해요. 야, 나 위대한 종이야, 나 능력의 설교자야, 나 영권 대단하잖아. 어깨가 으쓱해질 만해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세례요한 보면서요, 내가 죽었다 깨도 세례요한을 못 따라간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제 관심 속에 예수님을 가장 높여야 된다. 이거는 뚜렷해요. 절대로 예수님 영광은 가로채면 안 된다. 그럼 끝난다. 한 방에 훅 간다. 이거는 전대 뚜렷해요. 그런데 예수님 한없이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도 꼽사리 껴서 살짝 높아지고 예수님 한없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 끝자락에서 그래도 조금 많은 영광이라도 받아들이고 이러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정도 수준의 신앙 인격 신앙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이런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하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죠. 바울이 뭘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3층전에 올라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냐. 앞치마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요. 제가요 안수에서 병자들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면 안수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기도를 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설교에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즘 계속 기도시켜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튼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데 이건 제가 못 해봐서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손수건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한 명 손수건을 얹고서 기도해 줬다는데 약간 낮았나 봐요. 좀 센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이거 얹어서 나가고 저기 좀 이렇게 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사람 이거 딱 얹어서 낫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니까. 자 이렇게 대단한 엄청난 영권 가진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나는 능력의 종이야. 나는 불의 사자야. 폼 안 잡죠. 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다 내 말 들어. 고압적이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데 내가 이만큼 역사하는데 내가 이만큼 엄청난데 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실게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하잖아요. 사울 때만 해도 블레셋 때문에 얻어 터졌잖아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거든요. 사사기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선 리사다임 때문에 얼마나 센 고생을 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죠?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때문에 미칠 지경이래죠. 미디안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암몬 때문에, 모압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야, 이렇게 궁상맞은 나라가 또 있을까? 침략을 많이 당했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근데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람의 수비대를 둬요. 모압의 수비대를 둬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이 쩔쩔매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국가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요. 중국이 막 절절절절절 매는 거요. 일본이 깨갱하는 거요. 저 러시아가 굽신굽신 하는 거요. 심지어 미국까지 대한민국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와, 최고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이런 소리 들릴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도 자기가 까쭉거리기에 딱 좋은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달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찬양은 우리 주님께로만, 경배는 우리 예수님께로만.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엉망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게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엉뚱하게 사람이 자꾸 받아요. 이거는 죄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돕지 못하시게 하는 요인이 돼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리.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위대하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담대한 말씀 전파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위상이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발로 이 광야까지, 이 빈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들먹거리고 야, 니들 일로 줘마, 일리 줘마, 일리 줘마 이렇게 지시하고 손가락질이나 할 사람들이 자기 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이야, 이 우리나라 실세들 죄다 모여왔네. 아이고, 이 누추한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왕님 하셨습니까? 아, 여기는 광야라 좋은 자리가 없는데 이봐요. 여기다가 돗자리라도 좀 펴고 혹시 좀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대접할 만한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좀 준비 좀 해줘요. 예, 이분들 잘 대접하게. 이럴 만한데 이들을 보자마자 딱 보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예배를 막 찍어 누를 때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예배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서 대통령님, 그 무리한 소리입니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정부 시스템으로 못 고치는 질병도, 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도,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전염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죠.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마냐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전염병 얘기도 나와요. 그 전염병이 덮였어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죄와 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와 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선택을 해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미. 그리고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서 먹어버렸어요. 아담의 기준이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세요. 맑은 물로 씻어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누냐? 땅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 왜 저주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경배,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예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북한 땅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쿠바 갔을 때,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가정교회들을 그냥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호텔에서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있어요. 한 무당이 커다란 저택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살 때만 해도 땅이 썩었어요. 물이 썩었어요. 나무를 찍으면 나무 진이 나와야 되는데 썩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인수를 했네. 거기서 예배가, 찬양이, 말씀 선포가,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땅이 살아났어요. 물이 깨끗해졌어요. 나무가 잘 자라요.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땅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거 비결이 뭐냐?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모자보건법 개정안 살인을 더 확대시키잖아요. 수많은 악법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대통령님,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바이러스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했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안 목사님이 총회장 해주세요. 안 목사님이 총회장 해주세요. 근데 저는 총회장 하기 싫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관심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으면서 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러냐? 여기는 여러분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19를 이 교회에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사실은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공식 통계입니다.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눈초리, 언론의 눈초리, 국가 권력 공무원들의 눈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움츠러 들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티 냅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거 시인합시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식사기도 짧게 했다면 지금은 일부러 길게 기도합시다. 그럼 티 팍팍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서 다녔다면 이제는 가방에서 꺼내서 옆구리에다 딱 끼고서 당당하게 갑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4번째 은영전환 받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동네 식당에 예수 비전 교회 교인들 식당 출입 금지 이게 붙여 있기도 하고. 네, 그죠? 저희 집이 이제 예배당 5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딱 나올 때요, 눈치 보면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당당하게 좌우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랑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자랑할 때입니다. 우리 전도팀 만듭시다 해가지고요, 수요 전도팀 만들어지고 주일 전도팀 만들어져서요, 주일날에는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우리 교인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론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보다 편해요. 그때는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쫓겨나요. 도망자가 돼요. 피난민이 돼요. 집을 잃어버려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낯선 땅에 던져져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 당장 잠잘 방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직장이 다 날아갔는데,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전도한다고 감옥 갑니까? 피투성이 돼도 두들겨 맞기를 합니까? 집을 빼앗깁니까? 살해를 당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랑,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겪으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겪으셨으니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가장 위대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요때, 요 코로나19 때, 요때 좀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요때. 사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매주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심지어 이번 주간에는 절이다 라고 발표됐을 때도요, 공무원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절로 다 가야 되는데 다 절로 가는 그 날도 예수 비전교회는 빠지지 않고 오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세종시에서도 오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무원 보고 할렐루야,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공무원이 저 뒤에는 배태균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그냥 VVIP 취급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 대접.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사실 일부 교회들만 전력해서 예배 드리니까 들이닥치는 거지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동시적으로 예배를 다 드려버리면요, 공무원들이 갈 길이 없어요. 못 들려요. 그거 다 들리다가는 과로사로 죽어요. 이럴 때 좀 함께 일을 하면. 그러면 정치권에서 사실 손 못 써요. 전철 봐요.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비행기 타봐요.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더 현대 서울 그거 만들어지고 10일 동안 20만 명 들어갔어요. 10일 동안 200만 명. 하루에 20만 명씩. 교회는 대형교회도 19명만 들어가라. 19명만 들어가라. 요즘에 인심 팍 써준 것 같지 않죠? 99명까지 봐줄게. 여의도 수목회가 12,000석인데 99명까지 봐줄게. 안 돼요.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수 믿는 팀에서 당당하게 예수 자랑하고 말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요한의 위대함, 주님을 위한 포기, 주님 앞에서의 겸손, 담대한 말씀 전파, 이 세 가지 특징이 딱 잡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점수 딸 좋은 기회 주셨으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한번 왕창 그 찬스를 잡아보세요. 예,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안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폐암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다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쓰는 방법, 우리 인맥으로 안 되는 거 가능해집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주여 그 불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오른손으로 들고 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세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세비마 거이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불어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인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입을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들이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세비마이로리 코르마이라리아 아바비아마라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코이로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네카비마이로리 셰카비마카이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코이로리 세비마카이로리 마이라리아 사이스카 너바비아마 이리 세비마이 거이를 세비마이로리 세비마이라리아 너바비아 카사이로리 세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손 드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세상 시대 문화만 보면은 낙담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게요.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모자 보건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주민자치기본법 무너질지어다. 교회의 폐쇄법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온갖 악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하나님 국회 교육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션스쿨에 하나님 좌파를 앉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션스쿨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2단도 아버지 앉힐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생겼습니다. 어찌합니까? 막아주옵소서. 열심히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파쇄될지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무너질지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떠나갈지어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무너질지어다. 교회 폐쇄법안 박살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한다. 박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또 선포할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비마이너르 소이너르 세세스 볼리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알라 아마비아마라 이라리아 로코르마카이 사이너르 소이소이소스 볼리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쉐카비 마이너리 쉐카비 카이너리 소라 마이너리아 로라비아마카 사이너르 세비마 코이너리 마이너리아 스카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쉐카이너리 세카이너리 마카이너리 소이너리 마이너리아 스카이너리 소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전능의 하나님 그 한 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온갖 죄악들 어둠의 역사들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중앙아시아나 예루살렘까지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서 몰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하는데, 아니 그거 하는데 여기를 때려가지고 아파. 진짜 이번에는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이용유 교수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 제가 8월 15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 드리려고요. 제가 생일 선물을 이번에 좀 받았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고마운데 우리 존경하는 노통과 교수님까지 선물을 주신다니까, 와, 어떤 선물이요? 했더니 설교 선물.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